요한일서 4장 17절 8절까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7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땅에서, 그리고 심판날에 대한 담대함, 두 가지가 17절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에는, 참된 신앙의 정서는 항상 두 가지 긴장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하니라. 주님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땅에서의 그러한 정신, 그러한 정서가 요구되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심판날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는 거죠.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8절로 넘어오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올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말하면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두려울 수도 있고, 또 나쁜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두려울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새롭게 되어지진 않을까, 지진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어떤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떤 면에서는 현상적으로 오는 것들이지 그 두려움의 근원적인 출발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은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이 인정하지는 않죠.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 같은 거는 미신적인 거라고 여기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죠. 하지만 성경은 제2의 사망, 두 번째 사망, 다시 말하면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오는 최후의 심판에서 내려질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경이 이거를 계속 진술해요. 그래서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올까? 영원한 심판, 그 영원한 심판의 결과로 떨어지게 될 영원한 죽음의 문제로 인간에게는 이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 자체만 가지고 두려워할 뿐이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은 그 이상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의 문제.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 세상이 판단하는 것, 그런 것들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의 큰 차이점이에요. 사람들은 일단은
최후의 심판에서 오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누구나 겪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는 현상인데 육체적으로 죽는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도 그거를 진술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도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4장 14절 15절에서 있는 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은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덜덜 떨면서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대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는 육체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면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거든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면 그런 말이에요. 인간의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 단순히 우리가 사는 현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또는 육체적인 죽음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근원적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두려움이 온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이 아무리 진술하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매우 싫어하고 복음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한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두려움의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싫은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럼 그 두려움의 출발은 영원한 형벌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두려움은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출발되어서 오는 거다. 이거를 진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쭉 진술해온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인데, 그 연합 속에서 누리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님 간에 영원히 누렸던 사랑, 그 사랑이 창조의 역사로, 구속의 역사로, 섭리의 역사로 흘러나왔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그 사랑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까지도 성취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현재적으로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으로 마땅히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사랑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건데,
그 사랑을 멸시하고 자기 사랑에만 빠져 있고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멸시한다면 그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막 살아가는 것이 옳겠는가? 결국에는 그렇게 막 사는 것에는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의 뿌리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린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런 사랑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거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 일을 완성시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이 사랑을 누림을 통해서 그 지독하게 따라붙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내어 쫓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두려움의 문제를 내어 쫓고 17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함.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사랑 가운데 살면서 뚜렷한 표징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담대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는 평안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의 모든 문제들이 이런 것들과 얽히설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어디에요? 영원한 심판의 문제와 또는 그런 문제를 담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대하지 못하게 하는 사랑 없음의 문제가 염려와 걱정을 뒤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왔고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랑이 이 사랑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늘 또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담대하게 살게 되고 최후의 심판 날에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실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나이다. 저는 나를 믿었고 나는 그를 영원히 믿음 이후에 지속적으로 함께하였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 안에 있었고 또 그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여기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심판대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평안으로 대해 주실 거고 우리를 안아주실 거고 자녀로 품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가 그런 개념에서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우리들이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온전한 사랑이 임할 때에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반드시 두려움이 있게 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정서예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인간적이어서 향락에 빠지거나 또 잊어버리거나 망각으로 떨어진 것을 바라고 막 사람들이 온갖 방식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될 때에만 결국에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복음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꼭 제일 먼저 증거되는 게 뭐냐면은 율법의 정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복음의 제시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이 제시될 때 그냥 하나님의 사랑부터 제시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이리 오세요.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시작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그리고 율법이 얼마나 그런 인생을 정죄하고 있는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 사실을 확실히 드러내는 그러한 율법의 정죄를 쭉 진술해요. 굉장히 괴롭죠.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 일어나요.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라고 복음이 제시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심판대에서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정상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됨으로써, 이루어짐으로써, 성취됨으로써 두려움의 문제가 물러가게 되고 물리쳐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신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착한 일이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순교 직전에 썼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언처럼 남긴 내용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에는 무엇으로 해결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사시는 하루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이 올바른 진술을 잘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